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시고요. 아침을 깨워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날마다 그 사랑하심을 날마다 그 은혜를 베푸심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힘주시는 능력 주시는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합심으로 드리는 합심 기도 제목 함께 놓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코르도바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 청기빙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그 직분자들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어제는 귀한 목사님 모셔서 함께 좋은 말씀 듣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코르도바 한인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담임 목사님을 잘 청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으로 또 최고의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오늘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오니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각 가정 안에 우리 각 성도님들 안에 우리의 교회들 안에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시작하고 또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시작하는 우리의 이 호소와 필요와 그리고 이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고 또 교회를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들 주님 앞에 회복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멀리 우리 코르도바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을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금 이미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사방으로 분주하게 또 좋은 소식과 좋은 아버지 하나님 이 분들이 있다면 열심으로 그 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열심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열린 문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귀한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 저희 교단 저희 교회 기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로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코르도바 이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에서 큰 도시인 이 코르도바의 아버지 하나님 중심부에서 아버지 전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한인분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현지인들까지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귀한 우리 코르도바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이 코르도바 한인교회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각 성도님들, 각 가정들, 각 자녀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또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우리
청빙위원회 직분자들, 또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성도님들, 주님 앞에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힘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고, 이 한인사회, 한인교포 청년들, 한인교포 교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자유평화 통일, 그리고 또 이곳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세워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잘 이루는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자,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도 반주를 통해 들었던 찬양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또 같이 고백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궤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아래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아래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스트리밍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죄송하고요. 이 수신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화면은 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같이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 나라가 임하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에 이르는 귀한 의가 넘쳐나고 오늘도 정결한 마음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선한 양심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요. 이 월요일 날 이 주일에 받은 귀한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또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새롭게 회복하시는 또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인자하심 또 긍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해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 귀한 의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귀한 역사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읽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함 가운데 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았고요.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원함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남편된 사랑, 그러니까 남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야 되는 사랑과 받아야 되는 사랑, 그리고 또 아내 된 헌신. 그래서 아내가 되어서 서로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 헌신. 그러니까 아내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죠. 아내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도 귀한 이 헌신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남편이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남편이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아내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헌신과 사랑이 분명히 있는 서약을 이룬 이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가장 좀 문제가 되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대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부딪히는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서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성경에서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여러 가지 성경의 이슈들 가운데 가장 큰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은 남녀 차별에 대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저희들이 번역을 할 때 이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어떤 배경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어떻게 원어에서 직역하여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게 될 때 이 말씀이 이 단순히 그냥 남녀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성경 구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마치 이 여자를 조용히 배우고 오직 조용하는 것이 여자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 들도록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 남녀가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결코 좋지 않은 구절이고 정반대로 아직도 이 이전에 이 남녀 차별이 있다. 그리고 남녀 차별이 있어서 이런 글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입니다. 물론 이제 남자들 그리고 뒤에 그 다음에는 여자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를 남자인 아담, 첫 번째 남자죠. 그리고 첫 번째 여자인 하와를 통해서 그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구하기 위해 모든 동물들을 이 아담 앞으로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이 각 동물들을 보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이 아담 앞에 서서 돕는 배필이 될 사람은 아무도 이미 창조된 모든 생명강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 하와 혹은 이브 혹은 이 성경에서는 여자라고 번역할 때도 있지만 이 여자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남자라고 번역할 때 이 아담에게는 이 모든 사람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라고 하면 남편을 의미합니다. 이게 남편이란 단어를 의미하는 안드로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여자도 구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자라고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라고 번역할 때, 그러니까 이미 결혼하고 기혼한 남자와 여자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여기서 나오는 모든 남자들 아니면 남자라는 단어는 남편으로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리고 여자들이라는 단어 아니면 여자라는 단어는 아내라고 번역하면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슈가 될 문제도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배필을 하와를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했다는 것은 어떤 다른 피조물처럼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오히려 그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자에서부터 나온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동등한 거죠. 오히려 성경에서는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갈비뼈를 취했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남자가 잠에 들어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체험이 있어야 여자와 한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남자가 죽어야 여자와 결혼을 하여 이 결혼한 삶을 이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삶을 아내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돕는 배필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번역을 할 때 해석할 돕는 자가 더 크지 않냐. 더 돕는 자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잘할 수 있는 사람보다 이 아담보다 더 잘하는 하와이고 능력이 더 많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는 그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듯 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거, 자신이 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고칠 수 있는 그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이 서로의 이 얼굴을 쓰다마주고 서로 앞에서 마주보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돕는 배필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원어적 의미로는 이것이 그냥 단지 돕는다래요. 돕는 사람이 보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이이긴 한데 원어적 의미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사람으로, 심지어는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와에게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하와에게 하는 역할이 있고요. 하와는 이 아담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 교훈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또 하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돕는 배필이라는 역할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잘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잘 지내다가 이 죄를 짓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심을 또 자신이 죄인됨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여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음을, 또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책임이 있는데 두 가지 책임을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이 남편과 부인, 사실 남편과 이 아내의 이런 그 아내로서의 사는 삶을 갖고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교회 안에 남자는 따르고 여자는 따르고 가정을 이제 이렇게 파괴하는 입장에서 남자는 남성 교회에만 가고 여자는 여성 교회, 이런 입장이 결코 아니죠. 이 교회에서는 오히려 한 몸으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이 한 가정의 한 부부를 이렇게 하나를 묶어주는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교회의 소단위가 되는 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각 개인이기도 하지만 그 가정 안에 여자라는 의미는 이 자녀로서의 여자는 항상 자녀죠. 그렇죠? 하지만 이 아내로서의 이 여성은 이 남편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부의 가정을 세우면서 함께하는, 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정과 어떤 모든 것들을 부인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의 시작이 바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읽게 되겠지만 이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 나와 있는 목회자로서의 자격 중에 하나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와 남편의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 주장이 뭡니까? 결혼 안 하고 지금 이 땅에서 내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이 여자들 아니면 남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평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 비혼주의, 더 나아가서는 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오히려 그래서 이 말씀을 폄하하려고 남녀 평등을 무시하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살펴보면서 이 남편과 아내로 이 부부관계 안에서 피와 이해, 이것이 기본이 돼서 교회도 그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관계 가운데서 서로 함께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고요. 서로의 사랑과 헌신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 아내의 헌신을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는 하나님의 원함이고 또 사도 바울의 원함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좀 전에도 읽었지만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죠? 명령은 오늘 본문의 요거 11절 한 9절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명령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고 배우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입니까? 우리가 한국말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말은 12절에 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명령은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도 그렇고 12절의 말씀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이 스페인어 성경을 읽으시면 혹시 가능하시면 찾아보시면 내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어가 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원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2절 말고도요. 11절, 12절 말고도 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8절과 9절과 1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복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원한다는 표현을 두 번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로 끝나지 않고요. 9절과 10절까지 이 모든 문장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남자들만이 아니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심지어는 당을 짓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고 빌립보서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모습들을 이제는 하지 말고 오히려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을 들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원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절과 9절, 10절 두 번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 나와 있는 이 단어인 내가 원하노라라고 하는 8절의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어진 구절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주고 있는 이 표현은요. 이 모든 표현들이 남자들이 남편으로서 또 여자들이 아내로서 이 가정 안에서 하는 모습을 그런 귀한 모습을 바깥에 나가서 마치 나는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표현은 이 원함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좋은 일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히 그렇게 원하고 있는 이 말씀, 원한다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10절에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우리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남자들,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정 안에 남편으로, 한 가정 안에 여자로, 그러니까 아내로 이 결혼한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표현이 이 유대인이나 뭐 아니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남자로 살아가고 남편으로 살아가고 여자로 살아가고 아내로 살아가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나를 위해 치장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위해 치장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치장되고 아름답게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또 기도로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
그것을 원한다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원한다고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내들이 또 이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움을 모습을 이 선행으로 아름답게 속 사람을 오히려 치장하고 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 압니다. 오히려 분노와 다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이 전쟁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도구로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경우,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지. 그것이 아닌 이 가장 처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얻고 상처를 입을 만한 것으로 혹은 내 것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 더 좋은 것을 찾기 원하는 이 원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함이 오늘 어제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원한다는 표현을 여기는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효력의 이 보혈의 능력이 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또 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아는 것도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예,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갈 거고 더 적은 사람들이 천국을 갈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갈 거고 이 적은 사람들이 지옥을 갈 거다. 이렇게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운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처음에 지옥 가는 지옥행의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기회가 그들에게도 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기회 한 번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결국 돌아오거나 이렇게 여러 번 더 많이 그들이 죽기 전까지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원함이 있으시니까. 그러나 그 원함대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함을 표현하고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의 원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원함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헌신의 결혼에 할 때 헌신하는 이 결혼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원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됨 그리고 아내됨의 모습을 오늘 그 헌신과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간단히 얘기하면 직접 말하면 하나는 창조의 순서 때문이고 하나는 죄의 순서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창조됐느냐? 아담이죠. 죄를 누가 짓게 됐느냐? 하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순서, 죄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13절에서 15절에는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가 어떤 것인 것을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순서 때문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창조의 의미, 이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돕는 배필이 돕는다는 의미 안에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찾기 원했던 귀한 반려자, 배우자, 그 배필의 의미가 더 강하고요. 또 돕는다는 의미도 이 보조 아니면 더 능력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보고 서로의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책임,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이 역할, 그것들이 좀 다를지라도 이 같이 살아가는 이 같은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 아니면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의 말씀, 남편에게 배우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어떤 말씀입니까? 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하나만 빼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정령 죽으리라. 절대로 죽을 거니까, 이 과일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런 처벌을 정해 두고 하신 그 명령을 아담은 뭐 해야 됐습니까? 그 명령을 직접 듣지 못했다. 하와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담이 가졌던 이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동산에서, 이 낙원에서 하나님 앞에 잘 지내는 것,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는데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을까요? 이게 궁금점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에서 가르쳐 줬다, 안 가르쳐 줬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하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제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이 뱀 앞에서 유혹하는 자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고백하거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약점을 잡아서 이 하와를 유혹했고요. 하와는 분명히 잘 배워야 되는 이 말씀을 배우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와에게 있습니까? 하와에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배운 자이기 때문에 물론 아담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유일한 이 말씀을 제대로 하와에게 전해야 되는,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남편들이 자기 아내에게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대하여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아내들이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관계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죄짓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는 이런 역할을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틈새를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여자가 속아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단순히 여자에게만 있었던 잘못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있었던 분명한 잘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에게 있는 아주 큰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남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남자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바로 자녀를 낳는 일입니다. 자녀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구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일을 말하고 있죠. 지금 유럽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나 이런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곳에 이제 이슬람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은 자녀를 여럿을 낳죠. 심지어는 일부 다처제가 돼가지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줄고 있어요. 교회가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교회의 건물도 유지할 수 없어서 결국은 그 건물이 팔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유럽에 일어날 이 모습들은요.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 뼈저리게 깨닫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 이 지금 그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나만을 치장하고 내 것만을 사랑하는 이런 아내들,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하죠. 비혼주의자로 나는 손해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잘못 배움을 받은, 잘못 삶을 결정하는 이 모습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입장에서 여성들이 가진, 아내들이 가진 역할은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결혼 안에서 아내가 된 자로서 이렇게 해산하고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귀한 사역에 남자들은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은요, 마땅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자녀를 낳게 된 것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지막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을 낳았던 그 기쁨을 노후에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 요즘에도 부끄러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손가락질 받을 일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정말 정결한 마음과 그런데도 갖지 못했던 그 모든 어려움을, 모든 기쁨을 이 노부부에게 주신 것처럼 귀한 은혜를 이 여인들을 통하여, 아내들을 통하여 지금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원함이 꼭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과 아내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통해, 남편됨의 사랑을 통해, 그리고 아내됨의 헌신을 통해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요. 교회 안에서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가정, 특별히 부부, 건강하고 건전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는, 사랑을 다하는 귀한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죠. 좀 길어졌지만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것을 남편으로 또 아내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이것이 결코 서로를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내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나의 서로를 향한 고백과 사랑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원함, 또 하나님의 원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폄하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회 주실 수 있다, 준비된 그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기 원하는데요. 따로 제가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대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꼭 기도하시는, 서로 남편 되고 부인 된 입장에서 서로의 아내와 그리고 서로의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귀한 원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함을 또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교훈, 우리의 남편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아버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모습, 또 아내된 헌신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자녀들을 교양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 그 가정의 회복이 우리 교회의 회복이 되어져서 이 교회가 든든한 가정을 통해 신앙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통해 부부와 남편과 아내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늘나라 가면
이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 오늘도 주님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가정, 이 귀한 교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직분,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열매를 맺히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에 맡기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우리 자녀들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상황도 하나님께 맡겨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귀한 역사, 또 함께 일을 수고하고 한 몸 된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다 이겨내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